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본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폴 투르니에가 다소 좀 독특한 제목의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이 책은 기본적으로 묵상과 관련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의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선생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책의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목사이며 시인이셨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70세의 고령이었고 내가 세상에 나온 지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누님이 남았는데 어머니마저 6살 되던 해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보며 참 잘 성장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아이였습니다. 얼굴에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면 곧 할 말이 없어져 두려운 침묵이 생기곤 했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영적 고독의 시기였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6살 되던 해에 우리 학교 한 선생님께서는 이 어려운 소년을 향하여 친절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고 그분도 역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분은 비로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터놓고 이야기하자. 나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해봐. 우리는 둘 다 남자니까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비로소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모든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내게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선생님 앞에 서 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이 정신의학자가 한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린 시절,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던 그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선생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생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그의 학문에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폴 투르니에가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또 정신의학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환자를 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이론은 정교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와의 깊이 있는 만남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어 절망할 때에,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 한 편이요? 아니죠. 감동스러운 음악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 내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둠을 깨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렇게 사람을 일으킨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요, 우리에게 그냥 능력을 쑥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가시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일으킴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구약에서 대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3명을 뽑으라면요,
첫 번째로 모세를 꼽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을 꼽고요. 마지막 엘리야를 뽑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시대 복음서를 보면 능력 있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의 신봉자였던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이 탄압받고 질식해서 숨쉬지도 못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9장 본문, 열왕기상 19장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절망하여 죽기를 원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바로 직전에 나오는 내용까지만 보면 굉장히 놀라움의 연속이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엘리야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바로 앞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18장의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보란듯이 승리를 하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사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심을 엘리야는 증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선지자도 이러한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고 물이 떨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신앙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질식해서 죽어가는 시대에 하늘을 열고 불과 비를 떨어지게 만든 사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으면 뭔가 대단하게 그 나라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비가 내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판도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자기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에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 바알 숭배의 수장이었던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신이구나. 이런 거 인정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짐 싸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냐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육성한 850명의 선지자들이 한자리에서 몰살 당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메신저를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 반드시 죽인다. 너가 나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처럼 나도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물이 떨어지게 만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이제 우상 숭배는 무너지고 여호와 숭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의 수장이었던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했고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수백 명의 선지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녀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하늘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인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고 물도 떨어뜨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엘리야도 확인했고 이스라엘 사람도 확인했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가?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 맞는데 이 땅에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맞는가? 이 땅에는 여전히 바알의 수장이었던 이세벨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우선 남유다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요, 갈멜산에서 19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2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도망갑니다. 아마 한 6일에서 7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길 더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바라죠.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아마도 환멸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세벨이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 살리고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 하나 살리자고 도망가자 보니까 환멸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지금까지 노력한 거 다 헛것이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구나. 이런 회의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 죽여주십시오.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감 속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자, 이제 회복된 엘리야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됩니다.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가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신 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산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겠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좀 들어봐야겠다. 왜 달라진 게 없는 것인지, 왜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인지, 왜 나는 이렇게까지 홀로 남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엘리야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점으로 엘리야 사역의 이막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이 만남을 계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요,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자, 뭐라고 물어봅니까? 19장 9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꽤 의외의 질문을 던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로 하면요, 엘리야,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전라도 사투리로 너 뭐더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 독특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온 것이 마치 뜻밖이라는 사실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온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주저리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숨은 뒷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까지 다 헐어버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지금 저 혼자 남았거든요. 저는 목숨을 구걸하러 도망쳤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되도록 주님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이 꼴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천하가 이세벨의 천하인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하늘에서 불만 떨어뜨리지 마시고 이 땅도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원망의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엘리야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나 또 우리 삶에 뭔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엘리야와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뭐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거 맞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러한 날이선 원망을 하나님께 하신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의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엘리야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의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요, 우선 11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때 독특하게 사용되던 구약적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허락해 주신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는데, 자, 그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산을 갈랐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을 찢어놨답니다. 그리고 바위를 깨 부술 정도의 큰 바람이었어요. 바람 후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온 산을 뒤흔들었고요. 지진 후에는 불이 솟구쳤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기적들,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가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기적들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늘 이러한 강력한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 주기를 늘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구했고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징들이 있으면, 이러한 거대한 기적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요,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여호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거대한 역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일으키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가운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맞죠?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는 기적 그 자체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은 기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있지 않았다는 것, 이 날카로운 구분을 가지고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엘리야는 산을 찢어놓는 바람이 불고 쥐축이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며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을 향해 치달리는 이스라엘의 왜곡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상의 헛된 것, 그러한 기적들 앞에 금방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세벨마저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 계속해서 일어났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사르고 바알과 아스다롯의 선지자 850명이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놀랐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 봤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비가 내렸는데 아합이 그것을 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고요. 기적은 보았지만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 그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기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 마음이 창조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결국에 실패감을 느꼈던 것은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두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적인 임재를 두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한 것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엘리야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뭔가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입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뒤집히고 국가와 정세의 판도가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증명되고 기독교 신앙의 실체도 거기에서부터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 떨어지든 바람이 불든 집이 날아가든 판이 뒤집히는 지진이 일어나든 그러한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큰 일이 벌어져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앙이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때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숨막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를 한순간에 박멸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만 어떻게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악한 것들을 심판해 주시든지 하시기를 구하죠. 물론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역사들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 충분히 그러한 사건들과 역사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련된 어떤 것들을 입증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부딪혀서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 회심하는 것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 땅의 뒤집힘과 흔들림 같은 대단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부재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처럼 다 타버린 열심의 항아리에 회의감만 가득 채운 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셨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모든 기적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작은 속삭임의 소리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중해야만 들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여호와가 계세요. 13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라고 이야기하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삭이는 소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어떤 속삭임의 소리였을까요?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 보잖아요. 이 세미한 속삭임의 소리는요, 사실 특별한 소리가 아닙니다. 평소에 엘리야가 들어왔던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아까 읽었던 9절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9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동일하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13절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그 세미한 소리는요, 전에도 계속해서 들어왔던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늘 들어왔던 말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에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두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바꾸려면 말씀을 뛰어넘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든지 바람을 불어서 산을 갈라놓든지 아니면 지진을 흔들어서 바알의 신상을 다 무너뜨리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자신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호렙으로 올 게 아니에요.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볼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온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라고 물어봤다고 했죠. 이 말씀 그냥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말씀 속에 계셨고 말씀하실 때마다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자신의 임재를 묶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건데, 여호와를 만나겠다고 특별히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굳이 호렙산까지 와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고 그게 변화된 삶이고 거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데,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왜 여기서 나를 찾고 있니? 이거 물어보신 거거든요. 사실 이거요, 생소한 이야기 아닙니다. 동일하게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되짚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에 첫 번째로 임재하셨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을 두르고 있었고요, 나팔 소리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불과 지진이 있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임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러한 불과 지진 가운데 이스라엘 속에 임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줍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자신의 임재를 묶어 놓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곳을 자신의 임재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자기가 가는 걸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자신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말씀 속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게 하셨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이 본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평범한 말씀, 매주 듣는 흔한 그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자신을 묶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말씀 듣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는 그 평범한 행위를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불과 지진과 바람을 추구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시편 주석을 통해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뿌려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고요,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자신을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실 한때 굉장히 툴툴거렸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고작 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다는 것, 설교밖에 할 게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때는 진짜 엘리야가 부러웠거든요. 저도 하늘에서 불을 좀 떨어뜨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사역의 모든 게 너무 쉬워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자신의 성소를 마련하셨고 말씀과 자신을 존재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지진이 나게 해서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들 땅속으로 다 집어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바람을 불어서 사람들 다 날려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작 하신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선지자들, 예루살렘 출신들도 별로 없습니다. 저기 지방에 사는 선지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유다 땅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작 하신 일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을 받은 것이고,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심겨져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평범한 성경의 텍스트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온통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온갖 소란스러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도 중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정치도 중요하고요,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속삭임, 그 속삭임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 소리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세밀한 소리예요. 속삭이는 소리예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요, 귀를 쫑긋 열고 들어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듣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TV에서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져서 여과 없이 우리 마음속에 꽂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전염병과 부동산 정책과 정치적인 대립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온통 빼앗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혼란을 뚫고 세밀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실 엘리야만 해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와 이 세밀한 소리대로 은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사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사실 엘리야가 놓칩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불쑥 나타나요.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짜고짜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기적과 함께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말 재밌는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 줄 아십니까?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바알 숭배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안에 정신없이 바알 성전이 세워지고요, 바알을 위한 제단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16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 절입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생뚱맞은 기록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16장 3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느닷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리고성 이야기가 마지막에 탁 하고 등장을 합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예언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 예언을 하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했던 예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500년이 지난 뒤에 성취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엘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아합이 온통 이스라엘을 바알화시키고 있는 바로 직후에 이 구절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 아합의 지배 속에서 바알 숭배 천지가 되었는데도 그 와중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500년이 지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속삭이고 있었다는 것. 그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의 저편에서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바알 숭배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역사 뒤편에 울리고 있다는 것. 그거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엘리야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시작부터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동일한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묶이고 이 상황 속에서 온갖 정치적 기득권의 문제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문제들이 기생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한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분노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속삭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선지자적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가 여전히 변함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폴 투르니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의 저편으로 들어가야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5분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진다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루에 5분씩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한다면, 그 5분 동안만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데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살아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선지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이 속삭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말씀을 따라 호렙산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들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의 깊은 들음, 그 하나님의 소리가 가르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 이것이 선지자적 공동체로 이 시대 속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전하는 이 단순함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잠시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역사 저편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불과 바람과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요 은밀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도의 집중력으로 듣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귀에 세밀하게 들리는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전히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막힌 길을 뚫어 주옵소서. 선지자족 공동체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정박하여 요동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